첫 번째,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7절까지인데 다는 못 읽겠고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세워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세워 나가는데 주권이 필요하고요, 백성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소가 갖추어져야 이제 나라로서 기능을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어떻게 세우는지, 오늘은 특별히 사람을 세우시고 땅을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성을 이제 만드신다는 내용인데요.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5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만드시는 이 과정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항상 백성을 이제 만드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른 이제 길리운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그 아이가 네 씨가 되고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상속자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인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사람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그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사람의 방법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상속자를 엘리에셀, 이 사람을 정해놓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상속자로 그냥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방법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믿음이 완전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몸에서 나오는 그 씨로 말미암아 너의 상속자로 내가 만들 것이고 내가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은 노년이에요. 노년. 거의 지금 100세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완전히 노인이고 그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자식을 출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조건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상황의 사람들이어야 되고, 이러한 조건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엘리야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엘리야도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저밖에 없습니다. 다 제가 열심히 그렇게 아주 열심히 유별나게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렇게 싸웠는데 저밖에 없습니다. 다 저를 죽이려고 하고 다 저의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죽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고했을 때, 아니다,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방법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죠. 두 번째 단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은 바로 믿음이래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의는 어떤 조건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떠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너는 의가 있구나. 너는 참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납득이 되지 않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능력이 특출하거나 대단한 지혜가 있거나 뭔가 대단한 어떠한 차원의 무엇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그 시작은 바로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과 자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조건과 자격은 능력과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 그냥 말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동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던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짜 따라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서 의가 생겨서
첫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첫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반열에, 그 백성의 반열에 그렇게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정말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저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제 안에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을 던져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로세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 당연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당연한 걸 왜 말하나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야, 나는 당연히 믿는데 왜 자꾸만 믿으라고 강요하냐.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신데 저만 없는 건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다 믿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 봐요. 그죠? 너무너무 믿고 계신데 제가 지금 안 되어 해서 막 외치고 있습니다. 제 안에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모습이시든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런 모양으로 말씀하시든,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못할 일이 없으시고 종국에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종국에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뭘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세요. 하나님 나라의 의로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막 대단한 뭔가를 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의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도저히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죠. 하나님 나라. 이번에 땅을 보겠습니다. 땅.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이제 땅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을 만드신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영역입니다. 영역. 물론 물리적인 땅일 수도 있겠지만 영역이에요. 영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역.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땅, 그 영역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 공간과 영역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보세요. 이 땅을 네 소유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 갈대아,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이유는 너를 백성으로 삼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에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영역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했었잖아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그 영역, 그 땅, 그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아서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각 영역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영역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떤 믿음의 영향이 커요. 그럼 많은 땅을 주시겠죠. 믿음의 영향이 작아요. 그러면
적은 영향을 주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사에 따라 그 영역도 다 다르게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영역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은사대로 영역이 주어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 능력에 맞는 영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합당한 그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괜히 주신 것이 아니고 영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역을 주셔서 여러분의 소유로 삼게 해서 그걸 그 소유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이게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유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믿음의 그 도량을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많은 땅을 주십시오. 제가 그 모든 땅에서 다 하나님의 나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량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그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말하면 그 땅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주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그 영역에 대해서 소망함이 있어야 돼요. 소망함이.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망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걸 주신다는 것이죠. 문화 비유 있잖아요. 한 문화씩 다 주었는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2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골을 차지하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골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량 이렇게 그 소망함을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인생 살아갈 때 나는 그냥 요것만 하고 갈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에게 이러한 영역을 주셨구나. 하나님 저에게 더 주십시오. 제가 영역을 넓혀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소망함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역을 진짜 이렇게 추구하세요. 세상 땅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요새 LH가 하도 그냥 땅을 많이 사가지고 나쁜 방법으로 땅을 많이 사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잖아요. 온갖 나쁜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에게는 아주 땅 욕심이 많아요. 어디가 가격이 높다, 어디가 이렇게 개발된다 하면 아주 땅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땅 욕심과 집 욕심은 많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갈렙처럼 그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산지가 비록 안악자손이 있고 건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역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땅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그러한 영역을 담당하면 그만큼 하늘의 이 영역도 넓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정말 잘했다. 내가 이렇게 줬는데 네가 이만큼의 놀라운 그러한 배가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구나. 그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도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것을 위해 주권적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소울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이에요. 주권적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쪼개짐을 당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그 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 반드시 주어진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 이것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못 믿겠니? 못 믿겠니? 내가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 이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신실하시구나.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반드시 주시는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3번의 세 번째. 악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믿음을 가진 백성의 땅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그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12절에서 17절, 12절에서 17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 여기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만일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쪼개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 땅을 주실 것인데 그 땅의 그 죄악, 그 땅에 사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뭐예요?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면 가득 차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의 죄악, 그 땅의 죄악이 가득 차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쫓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유는 그 땅의 죄악을 뭐 하라는 거예요? 몰아내라는 소리죠. 우리에게 이 영역을 주신 것은 그 땅에 악한 사단의 그 죄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세워나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영역,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떠한 그 구역, 어떠한 지역,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 이곳에 들어가셔서 그걸 영역으로 주시는데 그곳에 들어가셔서 악의 모든 그러한 그 존재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안에 뭘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원리를 세워나가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쫓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쫓아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악한 사탄이 심어놓은 악한 그러한 질서들이 있어요. 악한 방식들이 있어요. 악한 그러한 아주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이것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쫓아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약속을 받았지. 너의 씨가 계속해서 증가될 것인데 400년 후에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돌아오게 되는 때는
이 땅의 사람들이 죄악이 아직은 차지 않았지만 나중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의 자손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죄악된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에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그 땅에 우리가 진입해서 그곳의 모든 악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영역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신 거예요. 소유로 주셔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요. 왜요? 그 땅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을 몰아내셔야 돼요. 사람을 몰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악을 몰아내요. 거기에 기도가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그러한 그 기도가 하여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소유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도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